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사순절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지금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11장부터 한번 다윗이 무슨 문제가 벌어졌고 어디서 멈췄어야 했는지 요 맥락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었고 구약 성경 전체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후대의 왕은 다윗 왕의 길을 걷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왕에게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의 샘플이 되어버렸어요. 뒤에 훗날 더 나가서 이제 더 악한 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하면서 그가 아주 악한 왕이 길을 걸어갔다. 다윗 왕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야 했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그런 다윗 왕도 이런 어려움, 큰 이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흔히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인생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는데 문제가 한 번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또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현듯 갑자기 불행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인이 있어요. 우리 동기 전도사 생활할 때 신대원 때 아주 훌륭한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일찍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병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간호사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수간호사님이 근데 심장은 사실 분명히 사인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좀 빨리 알았더라면 그래 조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평안하다 할 때 사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이야기하신다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제가 뭐 나단 선지자처럼 훌륭한 선지자는 아니겠지만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다윗이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 제가 사순절을 잘 준비하시라고 주일날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맥을 이어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지 않냐.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됐죠. 정말 어려운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도망 다녀야 했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 왕으로서의 훈련이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내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원래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그 코스타 그 유임금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딴 거 기억이 안 나요. 하나만 기억나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 사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하지만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한 번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교회력은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는, 다윗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태평하고 나라가 굳건히 서가고 힘이 막강해지고 권력과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도 사라지고 이랬을 때 문제가 와요. 다윗의 큰 굴곡으로 떨어지는 문제는 이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한번 1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첫 번째 문제는 다윗이 내가 평안하다 할 때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리더 아닌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리더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이 교회, 우리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잘 리드해야 됩니다. 알아서 잘 그런 거 없어요. 자신의 포지션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잘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데 전혀 그것이 부끄럽거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왕이 되자마자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죠.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가서 앞에 나가 싸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지금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나는 내 포지션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현듯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순절,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 무엇을 멈추냐? 우리의 삶의 교만을 멈추고 우리의 삶에 서서히 끼어가고 있는 욕심을 멈추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한 번쯤은 잠시 멈춰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내 안에 자기를 성찰해보고 말씀으로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도 지금 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귓가에 맴도는 배 나온 시인과 목회자의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네. 이제 잘 관리해야죠. 어디 잘하나 보자라는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그래서 저도 저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평안하다 할 때는 뭐냐? 자신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할 때, 그때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제목 사순절,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이상 텐션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가면 맨날 목사님이 뭐라 하시고 이러지 않도록 제가 1년 내내 나오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다윗보다 훌륭합니까? 어디 감히 다윗 앞에 겸주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도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는데 이때 다윗이 한 번쯤 돌아봤다면, 이 설교 제가 나라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빨리 들었다면, 그러면 안 돼라고 한 번 돌아봐야지. 왜 네 자리를 못 지키고 있어? 너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지금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 나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일부러 본 것도 아닌데 본 걸 어쩌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뭘 지금 중요하냐면 왜 낮잠을 이렇게 자냐는 거예요. 왜 밤이 됐는데 일어나요? 밤이 되면 자야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밤에 자다가 그날 하루
뭐가 이래가지고 낮잠 잤다가 밤에 깼을까요? 근데 그날따라 딱 밧세바를 목욕하는 걸 봤을까요? No. 어떠한 주석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올 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책망할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도 어차피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하루 낮잠 잤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에서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래도 난 여전히 내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때 그것을 멈춰야 돼요. 멈추지 못해요. 다윗은. 우리도 멈추지 못해요. 우리가 다윗보다 나을까?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 오늘 하는 설교, 이러한 설교들이 어쩌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한 번쯤은 들려서 나를 이 사순절, 어떤 시간이죠? 제가 강대상에서 이제 뭐 얘기하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순절은 결국엔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순절, 이 십자가가 없는데 영광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부활이에요. 만약 내게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의 시간이 없다면 나는 도대체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수많은 순교자들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다른 증인 선서하십니까? 선서합니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필요가 없어요. 뭐죠? 그냥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선서하세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뭘 봤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매일매일 일하면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 계속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우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준비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인데 이것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고 금식하는 시간이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으로 유익한 세미나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절식하는, 음식을 절제하고 나의 육신의 유익함을 줘. 그게 죄는 아닐지라도 그런 것조차도 좀 차단하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 사순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울로 비춰지지 않는다면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사순절,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여기서쯤 한번 본인이 좀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죠.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여기까지 데려오게 하고, 아니 그래 좀 이 정도까지야 그래 조금 내가 게을러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사실 사순절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회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셀프 컨트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셀프 컨트롤.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셀프 컨트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만 잘 돼도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절제하고 계획을 세운 대로만 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이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좀 게을르다. 자기가 포지션을 좀 못 지킨다. 이렇게 서서히 멈추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선을 점점 넘기 시작합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안 돼요. 왜죠? 그의 인생 가운데 멈추게 하는 어떠한 힘이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사순절 때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식하고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통로 내가 성경에 한번 집중해 보겠다. 저도 말씀 성경으로 유튜브로 많이 봐요. 말씀을 읽어주는 그냥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어주는 그래도 멈추겠다는 거예요. 왜죠? 그거 하다가 자꾸 다른 거 세미나도 보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한번 그러면 성경에 집중하자. 이번 시간만큼은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힘을 써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직권남용이에요. 이것은 죄입니다. 형법 23조에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대법으로도 벌써 죄를 지은 거예요. 멈춰야 했어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지금. 전혀 브레이크가 지금 고장나 버렸어요. 왜죠? 자신을 멈추게 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뭐하죠?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단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선. 왕에게 오는 게 그게 바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정결하게 의식을 치르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도 뭐 바쁘면 내가 사장인데 바쁘면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조금 그래도 지금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조금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게으름 필 수도 있지. 내가 이거 파이프라인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수 있죠? 이게 점점점 이게 그렇게 하나씩 되다 보니까 뭐예요? 뭐 쳐다볼 수도 있지. 내가 왕인데 데려오라고 할 수도 있지. 뭐 차 한잔 마실 수 있지. 그러다가 내가 왕인데 후궁도 듣는데 뭐 좀 그럴 수 있지. 동침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에 지금 간음에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이쯤 되면 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안 와요. 그를 멈추게 하는 힘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 욕할 건덕지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 욕할 건덕지가 없어요. 언제라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고장나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러고 나서 이 밧세바가 이야기해요. 임신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죄를 죄로 덮으려고 그래요. 야, 그래? 이거 어떡하지?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남편 전쟁에 나간 남편 데리고 오라래. 시켜요. 그리고 와서 그럴싸하게 밥 먹이고 수고한다 하고 가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죄를 지금 죄로 덮으려고 그래요. 충분히 나는 내 힘 아운데 언더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인간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돼요. 루시퍼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다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뭘 못하겠어. 근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해요. 11절입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 우리아의 고백을 적어놓은 걸 봤을 때 이게 정말 다윗에게는 정말 마지막 통첩이다. 정말 멈췄어야 했어요. 여기서.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11절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내 주 요압과 그래 요압은 장군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돼요. 이런 훌륭한 군인이,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보면 그는 우리아는 탑 30명의 용사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 전장에서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이름이 날릴 만큼. 아주 훌륭한 군인의 아주 훌륭한 정신에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그는 무릎 꿇어야 됐어요. 여기서 멈췄어야 됐다. 근데 멈추질 못해요. 여러분, 사순절, 여러분이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멈추는 시간으로 두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저 목동에서 왕까지 됐습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14절에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에 그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훌륭한 군인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1급 살인이에요. 이 정도면 살인교사입니다. 법으로 살인교사는 살인을 한 사람, 교사자와 피교사자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형법 31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는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손에 자기를 죽이라고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게 했고, 그 우리아는 진짜 그 충성스러운 마음에 열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자신의 장군에게 준. 가슴이 무너져요. 저만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 가슴은 안 아프셨을까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를 죽으라고 쓴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 열어봤으면 죽지도 않았을 텐데, 감히 우리 왕께서 쓴 편지를 내가 어떻게 열어봐 하고 그렇게 장군에게 주고 그는 전쟁에서 죽어요.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좀 위로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1장에. 거기에 당당하게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그 이름이 들어갈 만한 건덕지가 아닌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죠? 아브라함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형제를 낳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신약에까지 적혀 너무 멋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멸감 느낀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 우리아는 결국엔 나가 싸워 죽게 됩니다. 전쟁터 앞쪽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뒤로 우르르 빠지니까 혼자 앞에 있다가 뭐 위에서 떨어지는 거 맞고 죽은 거예요. 살인이죠.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제가 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성읍에 이런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라서 소와 양과 심이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그렇게 많은 거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그거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식사 대접해. 이런 사람이 있네요, 우리 고을에. 다윗이 뭐래? 당장에 잡아요, 그 사람. 당장에 잡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노하여 그 말을 듣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지 않았냐. 저는 바라기는 제 이 말씀을 더불어 하는 이 설교가 강대상에 선포되는 이 캐리그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이 내 인생을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걸어보고 이게 제가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목사님 제 인생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지금 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도 만약에 사순절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내년에도 그렇게 보내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때가 끼고 욕심이라는 때 죄라는 서서히 굳어져 오는 이 때가 껴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몰라요 나중엔. 왜 그러는데 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해요. 자신의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은 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주변 모든 사람 저 사람 저 부끄럽지도 않나. 본인이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고 피해만 주고 막 냄새나게 살면서도 교회가 뭘 나한테 했느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쯤 보면 이미 그는 거의 뭐 정신이 나갔어요. 부끄러운 것도 몰라. 예수 십자가도 이미 없어진 지 오래야.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걸 모르면서 뭐가 어땠다는 등 저가 어땠다는 등 뭐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등 이러면서 이쯤 되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다윗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죠. 여러분 인생의 사순절 어쩌면 우리의 삶에 묻어나온 때들을 다 꺼내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이 절대 나가지 않는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주님도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늘 긍휼을 베푸시죠.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이번 사순절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신앙이 언제서부터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메말랐을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데 적당히 오늘도 적당히 조금 더 게을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십자가의 교리는 다 알아. 더 이상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이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은혜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삽니까? 왜 바울은 날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멈춰보고 내게 유익한 것이시라도 잠깐 멈추고 내 안에 어떤 것을 좀 절제해보고 식사도 절제해보고 시간도 내게 유익을 주는 어떤 엔터테인먼트도 좀 절제해보고 그리고 말씀의 양을 좀 늘리고 힘들죠. 새벽에 나오는 게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다짐해보고 주님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샘플 왕으로 세웠던 다윗마저도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주님 그렇게 멈추어졌을 때 그의 삶이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때들을 닦아내고 욕심과 시기와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다시 한번 떨쳐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 부활의 영광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을 뒤돌아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